창세기 24장을 같이 강해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제목은 이삭의 결혼, 그리고 영적 제목으로 소제목은 성도의 구원입니다. 결혼과 구원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연결돼서 사용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정결한 신부, 성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새로운 계시로 받았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참 크도다 하면서 마치 이 땅의 육신의 부부와 그런 관계인데 참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다. 그런 것이죠. 신비라는 것은 비밀하고는 틀립니다. 비밀은 열리면 알아요, 우리가 그냥. 그런데 신비는 열려도, 비밀의 문이 열려도 우리가 그거를 거듭난자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입니다.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죠.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연세가 많다는 얘기는요, 계산을 해보면은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는 사건이 동년에 일어났다고 친다면 40에 결혼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게 140살 정도 됐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삽니다. 그럼 사라는 어떻게 됐겠는가? 우리가 앞장에서 돌아가셨죠? 사라가 사망 후 한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면 이 이삭이 24장에서 결혼한 뒤에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두라라는 후처를 또 취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머니와 아내를 잃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허탈하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그 이제 이 늙은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같습니다. 앞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기 전에 하나님 제 상속자가 엘리에셀 아닙니까 하면서 그 정도로 신뢰를 했는데 시간이 흐름으로 이 엘리에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늙은 종. 이 종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장로라는 단어로 같이 번역이 되는 걸 봤을 때 종들 중에 우두머리, 모범이 되는 그 정도 돼야 이제 뭐 상속자로 삼을 정도로 젊었을 때부터. 그래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보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엘리에셀 이 이름을 쓰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모세가 둘째 아들 마침 이제 구원자로 났을 때 난 것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10명 이상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는데, 자,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건 참 민망한 표현이죠. 이 양쪽 허벅지 사이에는 남자의 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이제 아마 이게 그런 은밀한 것까지 상의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이 아니겠는가. 이거 참, 허락 없이 그런다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죠. 그런데, 자원에서 우리 맹세하자. 네 손을 내 그 양쪽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이제 이러면서 드디어 결혼 사건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24장의 제목이 이삭의 결혼이고 신약적 제목은 성도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비유됩니다. 대비되죠. 그 다음에 이삭은 예수님으로 유비가 됩니다. 이 엘리에셀은 성령님으로 비유가 됩니다.
리브가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읽기 전에 먼저 대략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읽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으로 비유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 예수님의 부인,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이제 택하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성도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택하는가? 성령님 와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부릅니다. 얘들아,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다. 이게 부르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만인에게 다 부르잖아요. 부르지만 믿는 자만이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건데, 이 창세기에서는 리브가가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어디냐면 지금 리브가가 살고 있는 하란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란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이 땅으로 데려오는데, 이 땅 전체는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부를 택하러 고향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리브가가 그때 거기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디로 오는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에 구원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이것을 읽어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한 가정의 결혼 이런 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하란 땅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한테 자, 세상으로 가라. 가서 내 아들 예수의 신부로 가서 아내를 닦아야 데리고 오도록 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세상화되면 안 됩니다.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세상의 심리학 상담학의 교회를 계속 들어와요. 교회 성장학, 목회 상담학. 이 목회 상담학도 보면요, 성경 구절보다는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훨씬 많고, 성경은 그들을 얘기하는데 뒷받침으로 그냥 인용되는 정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부터 확 갈아엎어야 혼이 바뀌고 육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을 갖다가 치료하면서 영을 갖다 인용을 해버리면 안 바뀝니다. 겉에는 그냥 호숫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지만 한번 돌멩이 던져보세요. 흙탕물이 확 일어납니다. 그게 철로역정 얘기 아닙니까? 존 버년의.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되죠. 그래야지 혼이 바뀌고, 그래서 말씀대로 된 육신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절대. 차라리 신부가 없다면 말아 그걸로 그냥. 이게 종말론이죠. 더 이상 구원받을 신부가 없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종말론 끝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 세상 떠나고
가나안 땅에 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서 네 씨를 주고 거기서 퍼뜨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근데 혹간 만분의 일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더 이상 여자가 따라오지 않고 따라올 여자가 없다면 그냥 말아 그걸로. 그 대신 내 아들들은 그리로 데려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신약적 구원의 교리와 딱 일맥상통합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하란 중에서도 하란이 큰 성이죠. 나홀의 성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 씨바지, 자기 시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라. 그래서 그 표현을 조그만한 이제 나홀의 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강조했죠. 내 혈족 중에서 구해오야지. 거기도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지금 그 내 혈족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데라가 갈대 우르에서 떠나왔죠. 하란까지 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나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나중에 리브가의 식구들의 신앙 고백을 하던 걸 보면 믿음의 씨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참 뒤에 나올 때 요셉 사건 때 보면 드라빔을 갖다가 섬기고 있고 그걸 찾기 위해서 딸들을 막 뒤지고 그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열심은 아닌 거죠. 그 낙타를 그러니까 여기서 낙타 10필의 예물을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혼인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먼저 신부를 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부를 위해서 중매쟁이를 보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에게 중매쟁이 성령님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오케이? 믿을래? 해서 오케이 하는 자가 있고 안 하는 자가 있죠. 오케이 하는 자에게는 예물을 주는데 어떤 예물을 주는가? 낙타 10필에 싣고 다니는 만큼의 예물. 셀 수 없이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관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낙타 한 마리가 300kg를 싣습니다. 그걸 싣고 하루에 40리길, 그러니까 16km 정도를 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낙타가. 낙타 한 필에 300kg를 실어도 뭐한데 10필을 가지고 갑니다. 뭐 자기가 타는 것도 있고 도중에 낙타 음식도 있고 그럼 한두 마리면 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뭐 나중에 여기 보면 막 금, 은, 고걸이 막 손목걸이도 한 쌍씩 뭐 엄청 많습니다. 재물이. 자,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굴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 나올 때였더라.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저녁 때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 엘리에셀이죠. 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이때는 족장 시대라 그 아들이든 주인이든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존경하는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자기 신앙은요 있습니다. 이 엘레셀도 나중에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해요. 그때는 이제 족장 시대라 그러고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환경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오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대표로 아브라함을 들먹이는 거죠.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려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제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눈을 번이 뜨고라도 묵도하면 됩니다. 싫어하는데 그냥 눈 감고 그 앞에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눈 번이 뜨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일어난 일들을 봐야 되니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복잡하지만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손자딸입니다. 자기 그 형의 손자딸이에요. 자, 이 리브가라는 뜻이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리브가가 고리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이 나중에 하나님과 이삭의 아내가 되면서 하나님과 그 약속의 씨가 온 천하를 퍼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하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삼형제죠. 형이 하란이고 중간이 아브라함이고 나홀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나홀의 아내가 하란의 딸과 결혼했어요. 자기 조카와. 그렇게 해서 난 게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의 딸이 누구냐? 이 리브가입니다. 이게 족보가 복잡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삭은 이 리브가보다 한 학년이 우애입니다. 그런 거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되고 24장에서는 성도의 구원 교리를 이 예화를 가지고 확실하게 깨닫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여기 처녀에다가 줄치고 이게 동정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순결한 신부.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그러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 우물가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러고 뭐 이 물이 귀한 지역이라 그 하갈도 우물가에서 부엘라를 위해서 구원받는 거 하면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쭉 빠르게 통독하면서 또 우물가 사건을 쭉 연결하면 그것 또한 상당히 흥미가 진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우리가 중동의 영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중동 지방의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물가에 물 구유가 이렇게 돌로 파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축이 먹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 씻고 이렇게 얼굴 닦고 한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구유에 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목축하던 사람들과 양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물을 먹어요. 몽고 지방에도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그 그림이 머리에 연상되면 아주 쉬운 구절이죠. 그렇게 해서 갖고 왔던 물동의 물을 아낌없이 낙타와 나그네를 위해서 부어줍니다. 참 리브가도 대단하죠. 심성이 처음 보는 분인데 이렇게 자기 있는 걸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다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아직은 리브가에 대해서 그 족보를 모르죠.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앞에 쑥 써놨지만 엘리에셀은 이제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름을 대면 이제 즉각 알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 만나는 그 처자한테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없고 이제 그 어른을 만나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응답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한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이 세미한 음성이든 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상당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서둘지 않아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엘리에셀이 지금 응답을 받았는데 대뜸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결혼 조건을 쭉 얘기할 때 이제 중매쟁이를 대고 그 다음에 가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예물을 줘야 이 약혼이 완성이 됩니다. 예물을 줘야지 완성이 돼요. 앞에서도 우리가 막벨락으로 살 때도 봤죠. 구두로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예물을 줘야 그게 완성이 되죠. 값을 다 치르고도 양 7마리를 또 잡지 않습니까? 그게 예물이거든요. 이제 밭값은 그냥 400색을 주었던 거고, 그 막벨락을 살 때. 또,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더 진도를 나가야 되겠다. 네 부모로부터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서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라반은 희다 그런 뜻입니다. 라반이 아주 단순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셉 사건 때 보면 야곱 사건 때 보면 재물이 생기고 막 아들이 쑥덕거리니까 그 흰 마음에 이제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할 일을 하고 막 계속 그러죠. 원래 뜻은 희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이죠. 그 이제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엘리에서는 우물가에 그냥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집 주인으로부터 청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가에 있고 리브가가 갔어요. 갔는데 막 소내고 어디고 막 은근 폐물을 차고 온 거예요. 30절입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함이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나반은 지금 욕심이 없고 단순한 사람이라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여기 앞에 보면 아직 그 엘리에셀이 내가 아브라함을 대신한 아브라함의 집사람이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가 본 것은 은근 패물이에요. 그러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하루 저녁 자고 가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이제 막 달려갑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의 선물을 본 걸 보니까 엄청났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낙타 10마리의 짐을 가득 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집 같으면 초대를 못하죠. 낙타 10마리가 얼마나 먹어제낄 것이며 그것들이 얼마나 북적대고 집안을 어지럽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재물이 많고 굉장한 거상이 온 것 같으니까 대뜸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많은 하인들과 왜냐하면 10마리나 되니까 낙타가 한 팀이 돼서 온 거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드디어 신분을 밝히죠. 우리 성령님도 급하십니다. 한참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성경도 별로 모르고 그러는데 그냥 은혜부터 주고 일단 믿게 해놓고 말씀으로 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도 그 짱이죠. 이거 먹는 것은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러시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쉴 겨를이 없다 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사람 앞서가서 성령님이 일하셔가지고
이적과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말씀 먼저 들이대면 안 믿어요, 그들은. 근데 신약성경에 말하는 대로 기적과 이적을 원하는구나, 히브리인들은. 그거 보여줘. 딱 보여주면요, 그때는 말씀이 다 풀립니다. 막 보는 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게 지금 물질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사람한테 재물을 청하지 않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줬습니다. 모든 재물을. 이게 재물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재물을 자기 상속자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그 상속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엄청난 재물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죠. 이게 그렇게 재물의 흐름도도 그렇게 흐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심판권까지 예수님한테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자 왕이신 예수님으로 1장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사라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일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서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려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에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길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고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나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끼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지시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르든 좌르든 행하게 하소서. 왜 쉬지 않고 계속 읽었냐면요, 간증입니다. 이건 앞에서 이 구절이 쭉 나왔던 것은 엘리에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응답이 눈앞에 펼쳐진 사항을 그대로 기록해 놨던 것을 이제는 그 부모 형제 앞에서, 리브가의 부모 형제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대언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죠. 그래서 우리도 간증이 필요하고 집사 이상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간증은요, 듣는 자로 하여금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찬동을 하게 됩니다. 즉시에. 그래서 이것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듣는 자가 좌로든 우로든 이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좌고우면이 뭡니까? 좌를 쳐다보고 우측을 쳐다보며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지발로 똑바로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간증할 때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캐나다에서는 한국 분들을 별로 만날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간증할 만한 그 영어권의 친구들도 별로 없어서 대단히 저기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보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게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둘러봐 가지고 기회를 봐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간증을 하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의 의미가 하나님이 무언 일을 하시려면요, 그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같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라반과 리브가의 부모가 안 돼!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 일을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 결제하셔야 되고,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상충입니다. 하나님은 다 믿게 하고 싶죠. 전부 믿으라 하면 왜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게 단서가 붙었죠. 선악과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래? 그걸 하나님 주권에, 그 율법과 선악과를 지키면 주권에 우리가 동의를 할래? 이렇게 해야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드디어 여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에게 되게 하라. 드디어 응답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참 신중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딱 한번 응답을 했어도 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 딸과 여동생을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환경을 통한 응답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분들이 지금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도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하란까지는 왔기 때문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드라빔 사건을 보면 껄쩍지근한 신앙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신부를 신부 대신에 돈을 주는 담례, 사례, 지창금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요, 신부를 시집갈 때 정도로 이제 키울 때까지는 공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를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집갈 정도 되면은 벌써 살림을 할 만한 능력이 여자한테 생기기 때문에 취해가는 분에서는 거저죠, 공짜죠. 그렇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그 노동력이나 수고를, 이거를 좀 감해줄 수 있는 딸이 다 컸는데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창금은 의당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이제 별로 없고, 빔이라고 그래서 결혼 빔에서 이렇게 좀 예단을 몇 주고 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사실은 안 되죠. 뭐 예단 줘봐야 대부분은 또 시집갈 때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고, 그 집에 남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중동 쪽에 관습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돌리는 참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드디어 약혼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거는 지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 열천의 비유나 이런 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약혼을 하면 이제 두고 봅니다. 그래 결혼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모하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약혼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시간을 서로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있고, 예수님 또한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혼인잔치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장에 나와 있는 휴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19장에 나와 있는 혼인해가지고 같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는 19장의 그런 혼인잔치, 그것을 얘기하고, 여기는 지금 본문에서는 지리적으로 머니까 약혼잔치는 이제 이들끼리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약혼잔치를 한 뒤에 리브가의 오라버니, 이제 라반이죠, 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즉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통상 이스라엘에서는 약혼과 혼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다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즉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에 약속의 씨를 퍼뜨려야 될 영적 사명감이 있는 리브가, 이 리브가의 배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씨가 쭉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한 단계 건너서 퍼뜨려지지만, 야곱 때 가서 퍼뜨려지지만, 어쨌든 리브가는 야곱을 낳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즉시 이렇게 응답을 하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의 축보가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공부한 거지요. 대적의 문을 차지할지라. 이게 뭐냐면은 문을 점령하면은 다 점령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머리가 헤드쿼터인 것처럼, 옛날에 중동 지방의 이 성은요, 그 동네는 성문을 차지하는 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롯도 거기에서 심판을 했고, 나중에 우리가 그 룻기에도 보면은 그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룻을과 그 상속인을 내가 대속하는 자 고엘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한국에도 보면 정자나무, 요즘에는 이제 공회당이죠.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거기에서 어른들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22장에 이삭의 번제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됐다, 이 정도의 신앙이면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다 했는데, 그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된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네. 똑같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를 퍼뜨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르에서 왔으니 그가 그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사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사라가 돌아가신 뒤에 헤브론 그 막벨라 굴이 있는데 너무 슬펐나 봐요. 그게 다시 그 남쪽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남쪽으로 좀 이사 왔습니다. 이게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한테 물 줬던 데가 부엘라르입니까? 그 뜻이.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이삭이 마음을 못 정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는 자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아직은 결혼 아니고 약혼이기 때문에 가리는 겁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르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지금 장례하고 3년 됐는데요. 그래서 이사도 해보고 했지만 마음을 못 잡고 들에 나와서 그냥
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맵니다. 이거 저건 해보고 어머니 생각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 리브가가 오는 걸 보고 그를 맞이해서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였다. 우리로 얘기하면 별채입니다. 예, 사랑채는 아버지 거고 이제 거실은 본채고 이제 돈 좀 있고 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 내자들의 집이라 그래가지고 별채가 따로 있었죠. 안주인 방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막을 그렇게 사라를 위해서 하나 따로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다가 신방을 차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을 우리가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제일 길은 것 같아요. 67절까지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이삭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구원의 교리를 예화적으로 머릿속에 꼭 간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